우리 형아 자매님이 그 유튜브에 올린 거를 좀 봤더니요. 아유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기왕이면 설교자가 잘생겼어야 되는데 그 인물이 영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제 얼굴이라도 보는 게 참 민망스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예배를 전주간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기 전부터 제가 그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마음이 참 너무 안 좋은 것이 있었거든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건지 뭔가 좀 잘못된 건지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그 얼굴에다가 표정까지도 다 안 좋다 보니까 설교한 것을 듣기가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설교가 좀 잘하는 것을 좀 인상을 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서 표정도 좀 지어보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곰보한테 화장해놔봤자 곰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뭐 할지라도 그냥 간 대로 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담의 죄와 인류와의 관계, 또 아담의 죄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드린다면 이제 아담과 예수님과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런 범주 안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걸 다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죄에 대한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전반적인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좀 듣기 싫어도 듣는데 좀 거북스러워도 좀 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면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5번째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기원을 3 부류로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원흉은 사탄 마귀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 이제 어떻게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유혹의 영이 되고 오늘 우리를 미혹해 하는가? 이것은 이제 그 마귀론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마귀론이 없어요. 없지만 이제 우리말 성경을 정경이라고 한다면 성경 외에 이제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외경과 위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뭐 보라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더 좋고 봐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을 좀 마귀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마귀가 이러한 조직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와의 실질적인 관계가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좀 자세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죄에 대한 기원은 마귀다라고 마귀가 어떻게 처음에 마귀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드렸고 2번째로 이제 하와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이제 아담의 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귀의 죄와 하와의 죄와 그 다음에 아담의 죄 그 중에 아담이 사람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사기친 것도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돼서 그것이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리만큼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아담의 죄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가 그거를 왜 죄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순서로 본다면 사실은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서로 본다면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먹으라고 주었지 아담이 따먹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의 순서를 따진다면 사람에게 어디서든지 하와의 죄를 말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와의 죄를 말 안 해요. 아담의 죄를
말한다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와의 죄를 다루질 않아요. 아담의 죄를 거의 다뤄요. 하와의 죄를 다룬다면 반드시 아담을 전제로 해서 하와의 죄를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이것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한 3회에 걸쳐서 이 일을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아담의 죄를 하와의 죄를 원죄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한다면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의 그 원죄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와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아담의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와 우리와 과연 어떤 죄의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언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안에 죄가 언제 발생하는가? 즉 내가 그 엄마의 뱃속에 내가 생명체로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발생하는가?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출생을 한 후에 죄가 발생하는가? 또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내 인격, 내 그 인격적인 삶 속에서 세상을 접하면서 환경적으로 내가 죄를 수용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죄가 내 속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가? 과연 죄가 우리 안에 언제 발생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전제를 가지고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갖는다 할지라도 이 질문을 놓고 여러분이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전부 다 갑론을 박히고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언제 죄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 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간론을 설명할 때 그 영혼 기원설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뭐 기억이 잘 날라나 모르겠습니다. 영혼 기원설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과연 죄가 내 안에서 언제 발생하느냐 하는 면도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혼 기원설이라는 것은 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깐만 조금씩만 언급을 드릴게요. 사람의 영혼은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에 출생한다고 할 때 내 영혼에 대해서 선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제설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각 여러분의 영혼을 전부 다 창조해서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다는 거죠. 넣어놨다가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정자와 단자가 만날 때 생명체가 탄생될 때 그때 동시에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 넣어준다. 이게 이제 선제설, 미리 창조해 두었다. 신학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창조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설은 이제 내가 나라는 생명체가 어머니 뱃속에 시작이 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출생하는 그 어간,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과 출생 그 어간에 하나님이 각각 사람의 영혼을 창조해 넣는다는 거죠. 이걸 창조세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발생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 발생설은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 생명체가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자연 발생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유전설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전설은 아버지의 영혼 50%, 어머니의 영혼 50%를 유전받아서, 그래서 내 영혼이란 한 영혼의 개체가 형성된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으로 어머니의 영혼 50%, 아버지의 영혼 50%가 함께 유전된다. 이걸 유전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학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제 원리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전설은 다시 말씀드려요. 아버지 영혼 50%, 어머니 영혼 50%로 해서 한 나라는 영혼이 이제 탄생된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 영혼은 유전되지 않는다. 어머니 영혼은 아버지의 영혼만 아버지로 분리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리설이라는 용어를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영혼은 분리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선제설이나 창조설을 주장하잖아요. 선제설, 창조설, 자연발생설을 주장하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가 없는 자로 태어나야 돼. 죄가 없는 자로. 또 선제설이나 자연발생설이나 창조설을 주장하게 되면 뭐냐면, 태어난 인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천당 가요. 그러니까 유산한 아이는 전부 다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천당 간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어서. 여러분, 내가 이따도 말씀 꼭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 문제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결정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죄가 없고 의인이라서 천국 가고 죄인이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지옥은 죄인이 가지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기준은 죄냐 의냐 이거로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 줘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에 지금요 엄청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성도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냐 의냐를 기준으로 두니까 뱃속에서 유산한 아이 천당 간다는 거,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뱃속에서 유산한 아이, 뱃속에 죽은 아이, 또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아이, 죄에 대한 접촉을 하지 않고 죽은 아이는 그는 지옥 안 가, 천당 간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기준을 죄로 봐서 그래요. 죄냐 의냐로 봐서. 근데 선제설, 또 자연발생설, 창조설
창조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봐요. 우리 장로교에서도요, 거의가 다 8, 90%가요 창조설을 봅니다. 창조설 주장해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 되면 이따가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유전설은 제가 유전설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장로교에서도요, 일부에서는 유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남자 영혼 50%, 여자 영혼 50% 결합해서 한 영혼이 출생된다. 네, 이 유전설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전설은 가톨릭에서요, 동정녀 마리아를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학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창조설을 거의 믿어왔거든요. 창조설을 믿어왔는데 그렇게 믿어오다가 유전설을 만나게 된 것은요. 유전설을 만나게 보세요. 아버지 영혼 50%, 어머니 영혼 50%에서 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럼 보세요. 이제 내 기독론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 육신 될 때 마리아의 영혼도 결합이 돼요. 남자와 정자가 결합하듯이 말씀과 마리아의 영혼이 결합해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은 의롭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의롭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인돼요, 의인돼요? 죄인되죠. 원리가 그래요. 지금 그런 유전설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의인 되려면 말씀이 의로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의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 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의로운 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신 것은 언제 짊어지셨죠? 언제? 세상에 죄를 짊어진 것이 언제죠? 세례 요한의 세례 의식을 통해서요. 이해가요? 네. 이전에 예수님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려면은 예수님 말씀만 의로워서는 안 된다니까. 유전설이 그래요. 예? 어머니도 의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설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신령화시키는 거예요.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어머니가 아들을 닮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닮아요? 결국은 누가 높아요? 마리아가 높잖아요. 네? 그랬단 말이야. 가톨릭에서 거의 유전설을 그래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육신됐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할까? 이번에도 저도 좀 여기저기 책을 보니까 참 전에도 그런 얘기가 논란이 많았지만 좀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 로고스라는 것이거든요. 로고스라는 말은 그것은 천국 말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시대니까요. 근데 그래서 원래 로고스라는 말을 그냥 직역하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근데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됐다는 말을 쓸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 1장 1절, 2절,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됐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고스가 육신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혼란을 겪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사 가령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의 언어로 사용했다면 아담이 알아들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언어로 사무의 하나님이 쓴 하늘의 언어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다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도 사람들이 이 땅에 언어를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이 사용하던 그 당시 언어를 들어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로고스라는 말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없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들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언어학자들은요 이런 거를 놓고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문제는 난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말한다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당시에 헬라어라는 그런 언어학적으로만 풀어가니까 그거를 문학적으로만 풀어가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런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죄송한 얘기입니다. 밥 처먹고 더럽게 할 일도 없네. 네? 배웠다는 것이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됐다고 할 때고 말씀은요 말씀 기독론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냥 말씀이다. 완전한 인격입니다. 인격.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다른 것이 어떤 포함돼서 인격이 완성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 자체가 완전한 인격이에요. 완전한 인격.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됐다 할 때 말씀이신 로고스가 마리아의 영혼과 결합해서 하나의 인격체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마리아의 몸과 마리아의 의지와 마리아의 생물학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제가 그 이제 곡식을 여러 가지 심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령 물 심으면 무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물 심어도 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흙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환경은 영향을 받죠. 그렇잖아요. 씨를 심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은 로고스는요 마리아의 단 하나도 영향을 받은 게 없어요. 예. 이해 가시죠? 이거 여러분이 잘못 괜히 무슨 뭐 언어학자네 누가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이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신앙이 전제돼서 봐야지 신앙이 없이 그냥 그런 것을 어떤 문학적으로 그걸 언어학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이 뭐 언어학을 전공했다. 그럼 사실 전공했어요. 뭐예요 그게? 네. 내가 우리 집 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가 눈이 한 말이 있어요. 야, 너 절대 박사 되지 마. 박사 국수 달지 마. 너 한국 와서 공부할 때도 한국에도 종신대도 박사원이 있거든요. 박사원이 있어요 거기요. 예. 하지 마. 왜 그런 줄 아냐? 사람이 참 묘하다. 멀쩡한 놈도 여기다 완장 하나 찾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게 이게 사람의 이게 교만이고 예? 이게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흔적이야 이게. 예? 너 박사가 되면 목사보다 박사가 더 높은 줄 알지? 예? 그래서 박사가 되지 말아야 돼. 목사로서 좋게 해야 돼. 예.
가끔 어떤데 미안해 그래. 하나 박사 공부를 좀 해야 하려나 하지 마. 그럼 사람 이상이지. 사람. 예. 좀 해서 하면은 할 수 있죠. 뭐 못할 거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어렵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박사 된다는 걸 그렇진 않아요. 뭐 박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소견에는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저 사람 신학 박사인데 나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장아무개 교수라고 그분은 그 독일에서 공부한 분이거든요. 근데 세계의 52개 언어를 통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천재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분을 이제 독일에서 이제 픽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수로 이제 특채로 해서 교수로 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언어에 대해서는 뭐 통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참 보면 제가 감사한 것은요.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말을 해요. 신앙적으로. 예. 여러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 저것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리설이라고 할 때 분리설은 학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이론을 편 얘기니까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는요. 어머니 아버지 영향을 다 받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죠.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남자의 영혼만이 분리된다. 여자의 영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어느 나라가 다 비슷할 겁니다. 다 사람마다 전부 다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있는데 이거는 여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예. 그건 그 집의 가문의 내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자들은 항상 포함을 시켜요. 포함. 어느 집이라도 족보는 김씨는 김씨 가문을 이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씨 집에서 난 여자들은 박씨 집으로 시집 가면 제외시켜요. 박씨 집에 포함을 시켜요. 예? 그래서 김씨가 아들 낳으면 뭐를 낳아요? 박씨나? 그 DNA 검사. 예? 예. 내가 볼 때 주연이 형제는 성이 김씨가 아니라는 부분에 맞아요? 왜 김씨가 안 되고 그럼 왜 유씨가 됐어요? 저희 아버님 성이 유씨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게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돼요? 예.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이론을 핀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는 영혼은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영혼만이 분리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의 죄가 왜 하와가 죄가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와라는 이름 누가 지었다고 했죠? 아담이 지었어요. 왜 하와라고 지었죠? 나의 생명이라는 말이고 그 나눠줘야 나왔잖아요. 나의 생명이다. 뭐 갈비뼈를 뺐었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밑에 나왔는데 성경이 말하는데 갈비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결국은요 아담 안에 하와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아담의 죄가 원죄가, 하와의 죄는 자범죄예요. 예. 지금 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인류가요 다 그 영혼이 분리돼서 나와도 모든 사람이 한 아담으로도 분리된 영혼이고요.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꾸로 본다면 우리 영혼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한 아담 안에 속해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참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보질 마요. 거기 보면은 이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마 그 감나무 같은 거에 접붙임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감나무를 심을 때 고염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 같은 접붙시키지, 감나무 좋은 감나무 고염나무 접붙시키면 고염이 열어요.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 좋은 양질 접붙시켜야 감이 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참감남나무에다가 돌감남나무 접붙이는 경우가 어디가 있대요? 없어요. 돌감남나무에다가 참감남나무를 접붙이면 거기 참감나무 열매를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은 거꾸로 말을 해요. 세상의 어떤 생물학적인 견해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참감남나무에다가요 돌감남나무를 갖다 접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그럼 우리가 참감남나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속해낸 자거든요. 속해낸 자인 우리를 갖다가서 참감남나무 예수님께 접붙이고 소속을 바꿔놔 버렸어. 예.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우리는 정말 아담 안에 속했는데, 근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봐서 마지막으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님이 죄가 뭔 죄를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고요, 이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자세하게 제가 드릴게요. 예. 그렇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우리를 참 돌감남나무를 참감나무에 접목시키듯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옮겨놨어. 이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천당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엔 아담 안에 속해 있어. 아담은 누구에 속했죠? 마귀에게 속해 있어. 결국 나는 죄 아래에 있던 자가 내가 소속으로 신분이 예수님께로 바꿔진 거야. 이게. 이해가지?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 구원이라는 용어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자의 영혼은 분리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제 의인 됐어. 내가 의인 됐어. 의인 됐어. 의인된 내 영혼이 자식을 낳으면 의인을 낳게요, 죄인을 낳게요. 의인된 내 영혼이 분리된다고 했잖아. 의인된 내 영혼이 자식을 낳으면 의인 낳겠어, 죄인 낳겠어? 아니, 머리 굴리지 말고 그래. 예? 우리가 이치적으로 본다면 의인을 낳겠지요. 근데 왜 그거를 이해를 그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친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 말이야. 내가 의로워져서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법원에 계시니까 잘할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지어서 이제 요즘에 보니까 사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사면 얘기. 예? 뭐 김아무개 씨 사면 시킨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이제 죄를 치르고 나와서 살아. 그래도 죄인이야 여전히. 근데 사면 복권시킨다. 대통령이 사면시킨다.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사면시킨다고 아직도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데 예?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왜 사면시키는 막또 뉴스에 또 난리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면시키면 법적으로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법적으로는 사면시키면 의인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죄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 믿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가 인정하신다.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어진다는 것이 내 속에 죄가 없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그 구원파에서는 너 죄가 있냐 없냐? 나 죄가 있다.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다고 참 답답해. 그 두 가지 이치라니까. 그건 죄에 대한 기준을 놓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기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놓고 보라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신칭의 그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여겨줘 그분이 여겨준다는 것이고 이신득의 하나님이 여겨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졌다는 이신득의 두 가지 용어를 써요. 신학적으로 자꾸 쩍쩍해서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여기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죄는 아담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다 전가돼요. 그 죄가 전가돼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내가 죄인 됐다라고 할 때 전가받은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온죄라는 말을 쓰고요. 내 안에 그 죄를 전가받았다고 할 때는 본죄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신학적인 학문적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순서를 좀 일단은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 아담이 처음에 뭐를 했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을 때 불순종한 죄라고 봤죠. 불순종한 죄. 지금 아담이 지금 무슨 죄라고요? 불순종한 죄. 불순종한 죄라는 것은 관역을 하나님이 정한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니까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죠? 단절된 결과로 결국은 뭐가 왔어? 그걸 뭐라고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말해. 사망. 그래서 죄, 생명이 단절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 사망. 예를 들어 갖고 집사님하고 관계가 단절됐으면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음이란 말이에요.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예, 한번 따라해볼래요. 신앙은 관계이다. 신앙은 관계이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초월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의 영생의 단절을 가져왔고 이것이 과연 영적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아담이 이어진 원리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전부 다 사망, 죽은 상태가 있다. 영혼은 죽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대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내가
이제 내가 이제 큰 애가 이제 4살인가 5살인가 죽어가는데 내 아버지인데도 자식한테 생각을 줄 수 없는 거.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이 나는 내 자식한테 밥 아버지 요만큼 달라면 더 줄 수 있고 이것 달라면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는 오다버지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자식한테 생명해 부모는 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내 속에 들어있는 생명도 내가 뭐 어떤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세상에 자식을 주어 살린다면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내 건데도 내 속에 있는데도 난 자식에게 생명 주지 못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고사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을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죽은 인간이 어떻게 얻는데 살아있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지 않는 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불을 여기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야. 지금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잖아요. 전기를 보내면 휴지를 거쳐서 지금 스위치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20km, 200km 보낸다고 합시다. 휴지가 끊어지면요. 죽은 전등이 스스로 휴지를 올려서 불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죽은 전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는 사망, 죽었어요. 죽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 그 말이야. 인간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중보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있는 사람이 중보자라고. 그런데는요. 그런데 세상에는 요즘에 중보자가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지랄인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대요? 어떻게? 말도 아닌 소리. 자기가 죽으려면 사람이 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피입니다. 피. 원리.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피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보혈의 피, 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자꾸 왜 피 얘기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피에 대한 이야기만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입으로만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그냥 들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이래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려면 알고 믿는 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는다 그건 믿음 아니라고. 사람이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공로나 세상에서의 업적을 쌓는데 의로운 행실을 이루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예. 인간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운 행실,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거로서 자기가 참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의 죄와 사망 가운데 행하는 자기의 죽은 행실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질그릇 하나님 만들어놓고 하나님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하나님 취할 분 취한다고요. 하나님이 돌감람나무 찬감람나무 촛불 하나님 저 붙여 주셔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찬감나무 열매 맺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적적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유기와 선택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자세히 또 설명을 제가 또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고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선택, 어떤 사람은 버리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니 질그릇 주인이 질그릇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어 버려 싫어 안 가질래 깨뜨렸어. 그럼 질그릇이 주인한테 나 왜 버리느냐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것도 버린 사람 왜 다 버렸느냐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유기와 선택이라는 그러는 그 원리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외국인의 입국도 허락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입국을 허락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거예요? 네? 아니 법이 사람을 맞춰야 돼요? 사람이 법을 맞춰야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지 기준이 사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준 돼서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택시 타듯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은 기차 타듯 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와라 가라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에게 편성을 해야지 차가 나한테 편성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생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영생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해서 제가 거듭 막 그 인간론을 얘기할 때부터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인격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인격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담 속에다가 생명 하나 생명 넣어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수해서 그냥 아담 속에 넣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톨릭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난 가톨릭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리를 놓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 세례가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영세라고 하거든요. 영세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한 일이에요, 진짜.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러냐? 왜 믿음 좋다는 사람도 그러고 왜 장로 목사가 왜 이런데 이상한 데로 흐르느냐? 왜 인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 뭔지를. 여러분, 인격이 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인격적인 관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인격적인 관계는 두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영생의 관계고, 하나는 영생의 양식의 관계고, 하나는 우리도 목숨이 있고 우리 목숨을 갖다가 살려주는 양식이 있잖아요. 똑같은 관계예요. 이거 관계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다. 그런데 무슨 뭐 안수를 해서 뭐 구원받고, 안수, 내가 수없이 말씀드려, 안수해서 구원받는다면 난 뭐 옛날에 버스 차장 있었거든. 내가 버스 차장으로 된다고 그랬어. 내가 왜 버스 타고서 그냥 이상 하면서 그러면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거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이쪽으로 수용해서 내가 영혼에 그 사실을 수태시킬 때 그게 영생이 되는 거지. 하물며 어떻게 세례가 어떻게 구원을 주고, 어떻게 무슨 종교 의식이 구원을 주고, 예배가 뭐 미사가 어떻게 구원을 주느냐고. 그게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기도하면 구원받아요?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당신은 내가 볼 때 당신 그 믿으면 구원 받았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요, 내가 답을 줄게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네, 지금 오늘 한 장 반밖에 못 했어요. 네 장을 나가고 그냥 바쁘게.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 네,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꾸 그 얘기하세요.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이. 우리가 엊그제 정희송 원사님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러다 발 헛디디니까 보니까 척추가 부러졌더라고. 가서 저 의사 만나서 그 MRI 찍은 거 좀 보자고 그랬어요. 보여주더라고. 어디에요? 나 모르니까. 여기에 가르치더라고. 사진 찍어도 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가 척추가 부러졌더니 여기 나가버렸어. 순간에 계단 안에 헛디에서 쭉 앉았는데 척추가 나가서 꼼짝도 그러고 있잖아요. 꼼짝. 사람이 우리 속담에도 밤새 한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도 또 그저께도 밭에서 이 더운데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막 옆에 사람은 매일 나와서 불을 깎는데 내가 소위 교회 건 다 알고 목사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는데 그때 그 사람들 때문에도 그냥 말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풀을 깎는데 이놈의 다시 잘 들어야지. 또 이놈은 다시 이게 막 하도 막 죽을 심사고 하는데 그러면 찬송을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잖아. 막 기운은 딸리지, 막 더우긴 막 정신없이 더우지. 막 어떻게 할 길은 안 닿지. 먹을 물은 막 없지. 막 어떻게 할 길이 안 닿더라고.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냐고. 그걸 다른 사람 하는데 교회 거라는 거 하면서 그거 그냥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가 뭐 세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소환장 내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문제를 잘 이해하고 죄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라는 거. 기준을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주일에는 내가 다음 주에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들어야 이것도 오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럼 천국에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맨날 싸웠어요. 천국은 맨날 전쟁을 해가 천국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세 때 잘못된 견해를 찬송으로 만들려고. 찬송은 성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구원받았고 왜 광야에서 율법을 주었고 의도가 무언가, 율법은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죄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교 제물로 보내기까지 희생의 목숨을 투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신을 만드신 것은 들어서 믿음을 가져야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는 거 받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래 가져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종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도의 생각에서 지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옳은 생각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이 잘 정리가 돼서 믿음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